자, 우리 인사들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한 두 주간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만은 요즘 며칠은 그냥 들떠서 이 감기약이 이렇게 모여서 들떴나 그랬는데 기쁜 일도 있어서 참 들떠 있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1998년 11월 달부터 사랑의 손길을 했는데 어제가 800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건 조금 크게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섬긴 것이 800번이 됐어요. 홍성국 감독님 오셨고요. 이재준 부시장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고 함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동안 이 사회봉사부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식사를 대접한 분들이 83,463명, 그리고 반찬을 이렇게 배달했던 가정이 73,447가정, 그리고 나와서 수고하신 분들이 27,965명. 성찬식 헌금과 또 우리 사단법인인 여럿이 함께하는 우리 윤 집사님 쪽에서 도와주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그동안에 들어간 우리가 여러분의 성찬 헌금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을 쓴 것이 5억 5,930만 원을 800회 동안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수원종로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뿌듯합니다. 지나고 어느새 800회가 왔지 그랬는데 어제는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또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교회사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역사를 다시 정리하느라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희가 교회 역사가 우리가 꿈꾸는 것만큼은, 알고 있는 것만큼은 정리가 안 돼서 역사를 정리했는데, 우리 교회를 섬겼던 조피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드님도 조영민 목사님이신데 그 조 목사님의 그 양력과 그분의 목회 철학을 알고 싶어서 편지를 했더니 어떤 분이 본부 행정국에 있는 부장님이 내가 그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덕분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요, 이렇게 목사님의 자료를 다 보내주면서 편지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진을 이 두 카트를, 이게 그러니까 옛날 사진이니까 이렇게 인쇄된 것을 오려서 보냈는데 그 사진이 1906년 독일의 황제 빌헬름에 의해서 동경에 무관으로 임했던 헤르만 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명에 의해서 육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한 사람 데리고 조선과 사할린과 만주를 가리면서 러시아와 일본 러일 전쟁에 어떻게 전쟁을 치러간지 정보 수집사 사진을 찍었는데 수원에 와서 서울에 와가지고요 수원 여행을 하면서 11장의 사진을 남겼어요. 그것이 1908년에 1906년쯤인데 이 헤르만 산더가 1945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시면서 그 손자가 그 귀한 자료를 대한민국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돼서 전시까지 했는데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이 조피득 목사님의 셋째 아들인 조영필 권사님이, 궁정교회 권사님이, 이분이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이셔요. 도록을 보다 보니까 수원시의 개신교회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밑에는 뭐라고 쓰냐면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썼어요. 1906년 수원종로교회 첫 교회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경사입니다. 우리가 찍은 게 아니고 독일 사람에 의해서 찍은 사진을 저희가 1906년의 사진을 2015년에 우리가 그 사진을 보세요. 다음 주일날 제 현관에다가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진이 왔는데
이 사진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떡할까? 그래서 제1장로교회 저 꼭대기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근데 기도 중에 예배당이 뭐 이던 기와집이니까 십자가도 없고 뭐 거기 뭐 보시동 교회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맞나 그러는데 멀리 산이 보이는 산등성이 보이는데 광교산 등성이하고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연무대 지붕하고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성곽 밑에 팍 있는데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되냐면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삼일학교 테니스 코트 옆좀 위에 거의 위쪽에 800평의 땅에 13칸 기와집과 2채의 초가집 창고 2동 이렇게 저희 교회가 800평이 큰 교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르만 산드라는 사람이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써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느 교회라고요? 보시동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첫 교회입니다. 근데 이 첫 교회라는 사진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매향 교감 선생님 계신데 매향과 3일이 거기서 학교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 학교의 시작도 거기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역사의 터를 그리고 현장을 우리 조건사님 덕분에 저희가 얻게 됐습니다. 요즘 옛날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포토샵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깨져요. 왜냐하면 작아서 키우려니까 좀 잘 만들어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우리 창립주일이 가까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잘 보고 싶으신 분은 그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료실에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이라고 하는 특집 전시 기사에 들어가면 그 안에 도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있다 보니까 감기를 걸려서 쿨룩거려도 마음은 참 기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를 5번 이상 했던 설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와 함께 올 건데 돕는 천사가 영원의 보좌를 딱 앉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별하겠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갈라놓을 거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둘 거다. 그때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사람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 그냥 복 받으라가 아니라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멍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서 찾아와줘서 고맙다. 이 의인들이 저희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언제 주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언제 대접을 했습니까? 주님을.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 임금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그리고 이제 왼쪽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은 이 마귀 자식이라고 욕을 했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가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지. 그랬더니 언제 임금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뭐 재산을 팔아서도 했겠죠. 그랬겠죠.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영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의 조건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율법을 잘 공부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자, 주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에 뭐라고 썼냐? 그래서 똑같이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오, 정답이요. 그대로 살면 되네. 그랬더니 거기까지 아니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던가 보죠.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근데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거반 죽게 된 거 날 버리고 갔는데 제사장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어. 피해서 지나갔어. 안 됐다. 내일 바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뭐 제사가 먼저지 뭐. 그리고 지나갔다. 생명보다 뭐가 먼저해? 예배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다. 근데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상종도 안 하는 저 아주 혼합 족속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려서 가서 아이고 이거 죽게 됐구나. 그냥 놔두고 갔다가 큰일 나겠네 생각하고 치료해줘서 포도주도 바르고 상처도 싸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걷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돈도 주고 내가 올 때까지 올 때 모자르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고 갔다.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 이 세 사람 자라면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오라. 너도 가서 그같이 해라. 그것이 내가 뭐가 얻는 방법이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거,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삽니다. 뭐 부유하게 형통하고 잘 사지만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을 가진 난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선악과도 먹을 수 있고 내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옵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낮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건가를부터 찾아야 할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옛날에 모든 목사나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고 강도 만난 사람은 현재 여관은 교회고 다시 오라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데나리온을 줬다는 건 하나는 은혜와 진리,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줬다 그러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멋대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식과 율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수원종로교회가 115년에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린 의리고 오시는 분은 갑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뭐 해주는데 왜 이래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요. 제가 1970년대 60년대에서 70년 초까지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 당시 브라이텐슈타인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온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분은 그랬어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나라가 온전해진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한 시대에는 민중의 주인이 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 일리는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민중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으면 중요한 것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냐,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가 문제냐, 무조건 살려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원수라도 살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이 5.24 조치 이후에 꽉 막혔습니다. 제가 소비원의 감사일을 맡은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우리 신학교도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 위에 분이 5.24 조치를 해제하고 줘라 할 때까지 우리는 나라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통일부에서 허락을 받고 다 일을 하는 사업이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사업 속에서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북한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실 잠깐만 좀 틀어주시겠습니다. 저희 스크랜턴 기념사회회와 기독교 대한감례가 스크랜턴과 우리 아펜저는 130주년 기념을 하면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으로 할 수 없지만 미국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와볼까 한데 그분들이 한 동영상을 며칠 전에 북한을 다녀온 분이 만들어 주신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좀 불을 꺼주셔야 되겠네요. 앞에 조명 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 1907년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 기독교 부흥운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3년 후 1950년 6월 25일 새벽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불과 사흘 만에 도시는 폐허들로 변했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 대한민국을 세계의 유수한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반면 세계 최고의 빈민국으로 전락한 북한. 하늘 아래 가장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북한은 가난, 질병, 굶주림, 그리고 살림의 황폐화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게요. 결의 사랑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 특히 어린이에게 종합영양제 및 기하치료제를 현지에서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고 항생제를 비롯한 각종 필수 약품들을 컨테이너 베이스로 매년 여러 차례 공급해 저비용 고효율의 북한 선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 사정이 열악한 지방의 육아원과 애육원, 그리고 일반 타가소,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영양빵과 분유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굶주림 속에 아파하고 있는 북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더욱이 제대로 된 병원을 찾아볼 수 없는 병원입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수없이 여러 번 쓰는 것은 보통이고 거즈 대신 이불솜을 사용하는 현실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북한의 각 도별로는 의료진 양성 교육기관들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의료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노후화된 시설과 의약품들이 전혀 없으므로 거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사단법인 결의 사랑에서는 정부 차원의 무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주 간단한 약조차 없어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 전역에 100개 진료소를 세우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의 사랑은 진료소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임을 알기에 의료 혜택이 전혀 없는 시골 내지까지 직접 방문하여 건설에 필요한 모든 건설 자재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치과를 중심으로 소아과, 내과, 외과, 고려 한방과 등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여 의료기구들과 의약품을 꾸준히 공급하며 아이 낳는 일에서부터 노약자 틀니도 만들어 끼워주는 그야말로 시골 오지의 지역 주민들을 직접 돌보는 진료병원들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진료소를 황해남도 삼천군에 새롭게 건설함을 시작으로 건설 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 의료진들에게 의료 기술 전수를 해왔습니다. 그 후 2차, 3차, 4차 등 진료소를 순차적으로 걸리 평생 병원 진료를 받아보지 못한 많은 시골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운동은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앞으로 수년 내에 북한 전역에 진료소를 100개 아니 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산림 최고 위험 국가 북한. 땔감 확보와 다락밭 건설 사업, 외화 벌이를 위한 산림 남벌로 인해 북한의 산림은 황폐화되어 왔습니다. 산림의 훼손은 결국 북한 식량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북한을 굶주림과 추위 속에 허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황폐해진 책빛 땅에 푸르른 소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의사랑이 북한의 정부 당국과 산림 회복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 녹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의사랑은 이렇게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전역에 1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가며 이와 함께 기독교 보험 전파를 실천하려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반도의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북한에 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어 북한의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는 결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남과 북의 통일 꿈나무들이 통일시대를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 복된 발걸음에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역의 주인공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게 뭘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맨 마지막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요즘 기록을 보니까 이 1884년에 맥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고종 황제에게 이 나라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하께서 밤새 곰곰이 그것을 읽어보고 주상께서 아침에 일찍이 궐에 들어갔더니 그 자리에 윤치호가 동석했는데 주상께서 미국 상선에 내 항해를 허락하시고 미국인의 병원 및 학교 설립과 전신 부서를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 감리교의 시작을 우리는 1884년 7월 4일로 정하는 이유가 고종 황제께서 우리에게 병원을 지라고, 그 병원 진 것이 우리 시병원, 우리 동대문의 시약소, 애옥의 시약소, 전부 다 변두리예요. 성곽 변두리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를 돌보는 일이 바로 그게 다 서울 상동교회가 됐고 아현교회가 되고 동대문교회가 되고 그래 된 겁니다. 우리 보시동 북수동 116번지가 저 변두리 화룡전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곳에 있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려고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800평이나 되는 곳에 교회를 세워 우리에게 지금 이곳 있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 공산주의의 강도 만난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힘없는 자, 이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잊혀져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번 손잡아 일으켜 줌이 바로 저 북녘산까지 이어져서 저희는 100개 병원을 짓고 있는데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대표를 만났는데 3일 전에 평양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치하고 관계없습니다. 북한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뿐입니다. 저 북쪽 함경북도 그쪽은 전혀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는 군사시설, 미사일 시설이 있어 절대 못 가게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더 불쌍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 갈 수 없고 군사시설이 적은 쪽에 군마다 일개 군에 하나의 진료소를 짓는데 지금 여주중앙교회가 제일 먼저 진료소를 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주중앙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짓겠습니다 하고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우리 스크랜턴 기념사협회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북쪽을 향한 사랑과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